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찾으셨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제목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계셨는지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없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도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용서해 주시더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는 고침받고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뭐 우리가 아는 사건처럼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로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로를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 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곳은 갈릴리 선교의 본교지로 사용하던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집 한 채 모두 사서 가버나움에서 아예 선교지 본교지를 삼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한 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체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다. 장로를 모시고 사는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와 계시다 하는 소문이 가버나움 도시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온 것,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온 겁니다. 보통 질병이 아니라 불치병을 고치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모여온 겁니다. 병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에 가면 정말 이 코로나가 이래도 말입니다. 가서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자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죠. 병든 사람은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은요. 저도 많이 아파봤고 또 어떤 지병도 있고요. 아니 죽기 직전도 가본 적이 질병으로 두세 번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봉사 아버지 마음 300성만 있으면 눈이 뜬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먹으면 저녁이 없고 저녁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것이 없는 신봉사가 신봉사가 300성만 가지고 눈을 뜬다니까. 이걸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딸이 그 소리 듣다 못해서 오죽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고 싶어 하는 환자의 마음입니다. 환자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에까지도 가보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도가 아니고 이 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중풍병자도 왔습니다. 보통 중풍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혹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중풍이죠.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전신을 못 쓰는구나.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나 중풍병자는 마음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로 가면 불치병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같았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놀라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다 같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게 모여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그 사람들을 해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 안에, 저 어느 방 안에 계시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누가 꾀를 냈는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방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한번 내려보자. 기발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습니다. 예? 이 네 사람. 중풍병자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나야 되니까. 근데 네 사람이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붕 쪽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찬성해요.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달라 스라브 지붕입니다. 스라브 지붕. 근데 이 슬라브 옥탑은 건물 옆으로 따로 계단을 만들어서 오르내렸습니다. 따로 오르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배운 네 사람은 옆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주저하지 않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을 쉽게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인 그 옥탑집은 얼기설기 나무로 석가래를 만들고 거기에 밀집이나 고리집을 덮고 진흙을 발랐습니다. 진흙을 발랐습니다. 오늘처럼 세멘트로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어떻게 그걸 뚫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주인이 허락했다 하더라도 지붕을 뚫으면 온갖 흙과 먼지가 다 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비난과 원망은 다 누가 누릴 것이에요. 이런 일은 당돌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돌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당돌함과 용기보다는 더 우선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만나면 나 고침받는다. 그 뒤에 사후에는 뭐 내가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주님을 만나서 내가 고쳐야 된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붕을 틉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 한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뛰어내렸죠.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게 사함을 받아. 자, 그러면 먼저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불치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로부터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구나. 아니, 병 고침 받은 병자의 간증을 듣고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겨.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 중풍병자는 지금도 온전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풍병도 예수님을 고치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을 뚫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지붕을 뚫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은 더 큰 일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절대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사함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중풍병자는 앞뒤 생각 없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마 이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딱 지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을 중간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그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냐 이렇게 요것만 기록하는데, 사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병든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어떤 죄인지 아무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병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왔는지는 몰라도 그의 중풍병은 그의 죄가 죄의 대가로 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귀족이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이라면, 자기를 메워온 이 네 사람이 하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앞에, 그 종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중풍병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병 고치기 전에 병의 원인인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질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죄를 지어서 병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 누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왔다, 아유 그 사람 아주 큰 죄를 졌구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 병이 오지만 다는 아니라고. 다는 아니라고. 그러나 사실 모든 질병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질병이 온 겁니다. 네? 질병이 왔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사망도 온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와 같이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아간도, 예? 그가 개인적으로 범죄해서 심판을 받죠. 또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도 말입니다. 그가 욕심을 부려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 이거 다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죠. 그러나 대개는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질병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나 무차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병이 안 와야지 그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무차별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또한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 질고를, 병고를 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죄로 인해서 질고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아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에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3, 4절을 보시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뒤에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고를 알아요. 그 어디서 온 거를 압니다. 원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질고, 병고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병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질고의 원인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왔으니 네가 먼저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자였다고 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었으면 그동안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므로 먼저 회개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의 질병을 또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옆자리에 지금 서기관들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나. 오늘날 세상에서 남의 말꼬리만 살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왜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할까요?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적 권위는요? 아니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적 권위는 어디서 나가? 커야, 힘이 있어야 권위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앞에 서너 사람 와서 앉으면 서기관들이 큰 소리 꽉꽉 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 앞에까지도 용신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면 수천 명씩 모이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그 권위에 눌려버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해요?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당장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사실 하나님만이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말씀하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이나 17장 1절이나 수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사함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는 그 중풍병자가 당장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그 말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는 과연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면서까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얍삽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나 이것은 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산적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깜짝 놀란 것을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요 친히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질병 문제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문제를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여러분을 가져와서 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놓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정말 복잡하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아버지 호소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